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과 감동만이 아니라 책임과 순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완성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에 함께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과 궁궐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동시에 단순한 건축의 성취를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함과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건물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재앙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땅을 삼키거나 전염병이 퍼질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범죄하였을 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걷어들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이전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부터 22절에서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순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17절에서 순종은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 한 문장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다윗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서 자세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회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 열심히 섬겼으며 이웃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은 성전 봉헌이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과 동시에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성전을 자신의 이름을 두실 초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삶은 책임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특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살되 그 앞에서 두려움과 책임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강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지도록 신앙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